우리 한동안 하다가 안 했었는데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뒷분 옆뒷분 인사해 볼까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 주일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인사하고 또 말씀 듣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말씀 가지고요, 복음의 축복이 있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어디로 가야 참된 행복한 길이 있는가? 또 누구를 만나야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물음에 바른 해답과 정답을 가진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길 젊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젊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미모를 잘 갖추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다 막 찍어 바르시죠. 뭐 이것도 찍어 바르고 저것도 찍어 바르시고, 또 막 보톡스도 막 여기저기 맞으시고, 또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분은 막 그냥 자기 전에 1시간 볼을 때리면 이게 탱탱해진대요. 그래서 1시간씩 막 때리는 분도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씩 탱탱해지면 뭐가 잘 됩니까? 만일 젊음이나 이 미모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 수많은 미모를 갖춘 젊은 배우들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것일까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 자체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가진 어떤 힘, 권력이나 어떤 권세나 우리가 소유한 어떤 지성이나 어떤 우리의 세상의 어떤 전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린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게 항상 있고요, 무엇인가 아쉬운 게 항상 남아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죠. 그와 같은 인생의 어떤 공허함,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드셔보십시오.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허전하잖아요. 허전해. 배부르다고 인생에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근본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냐?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어디 아래에 있대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은 뭐 유대인만 헬라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또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죄의 권세, 죄의 파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여러분, 죄의 권세라는 것, 죄의 파워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보아도 우리는 결코 밝게 빛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권세, 죄의 파워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죄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떠한가 3장 13절 이하에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 아래, 죄 권세 아래, 죄 파워 아래는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어떤 삶을 통해 나오는 결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임과 저주, 악독과 파멸. 여기에 여러분 표현된 단어들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열린 무덤, 속임, 저주, 악독, 피 흘림, 파멸과 고생, 여러분 평강 없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의 권세, 죄의 파워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 모든 불행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이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죄가 갈등과 미움과 증오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이 죄가 우리 마음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 속에 평강을 빼앗아가므로 궁극적으로 파멸과 절망,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권세, 죄의 파워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얽매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 젊으셨을 때 참 술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술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요, 술 때문에 몸도 상하고, 술 때문에 참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 지금은 많이 드시지 않지만, 근데 이상한 것은요, 저희 형도 이게 술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카들도 술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목회를 안 했으면 저도 아마 숙독에 빠져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의 권세라는 게 있어요. 죄의 파. 이게 우리를 얽매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 악하고 나쁜 모습을 보고 자랐으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할까요? 그렇죠. 내가 손에 장을 지져 봐라, 내가 그냥 술 마시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할 건데 손에 장 지지고 술 드시더라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죄의 권세라는 게, 죄의 파워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뿌리내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요, 우린 진정한 차원의 자유함과 진정한 차원의 생명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뭔가?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내 마음의 모든 평강과 기쁨 빼앗아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 자유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하신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몇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법이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접근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적인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목적,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뭐를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그래서 정죄의 기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러므로 율법이요, 처음부터 구원의 어떤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냐?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조금 잘못 해놨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뭐라는 거예요? 초등교사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잘못된 어프로치다. 여러분, 이게 종교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의 어프로치는요,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어프로치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유일한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글 번역본을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격을 보면 번역이 맨 처음에 뭐가 시작되냐면요, but now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거예요. 마틴 조이드 논슨,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The Great Turning Point다. 로마서의 대전환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율법의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 의가 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 2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해법이신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제공해 주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의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이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먼저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모든 평강과 기쁨도 여러분, 참된 행복의 첫 출발도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의만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고요, 여기에 인류 구원의 해답이 담겨져 있다. 이게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차원의 그런 구원의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요, 두 가지 큰 키워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란 단어고 두 번째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구원을 누리려면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첫 번째 채널로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채널로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ESV 성경 같은 경우에 번역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키고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중요한 단어이고요, 채널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죠. 뭘 믿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아주 쉽게 뭐라고 대답해요? 믿으면 가요. 믿으면. 정답이죠. 근데 한 번 더 좀 더 깊이 질문하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요? 뭘 믿어야 가는 거예요?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장황해지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뭐 당연히 그게 뭐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만, 이게 어떤 하나님인지 굉장히 확실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매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떤 분은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가져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과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어떤 많은 교회 활동을 참여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와 같은 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다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요, 뭐 오래 교회를 출석했고 뭐 직분이 어떻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막연한 차원에서 믿음을 가졌다 말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교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진 분도 계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지식이 필요하게 하지만 이것만 가졌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확증해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된 주인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요? 뭐에서 약속해 줬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예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고요, 이게 saving faith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한 용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죠.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키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억셉트하는 것입니다. 웰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지식적으로 그냥 주워 들은 것은 많겠지만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용실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미용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자 이 미용사분이 이렇게 해요. 예, 가끔 나갑니다. 그래서 재차 좀 더 심도 있게 심층 질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자 미용사분이 이제 대답을 좀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집안이 3대 때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이 분이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자 말을 그냥 흐지부지 흐리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와 같은 어프로치로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미용사처럼 교회를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 릴레이션 그런 차원에서 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믿음을 고백한 적도 없이 그냥 교회라는 어떤 문화에 젖어서 다니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히 한국과 여러분 미국처럼 교회 다니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고요, 오히려 사회생활에 도움이 주는 그런 경우는 더욱더 그럴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실 때 그와 같은 변화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근데 이 믿음은요, 일회적인 사건 혹은 도식화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막 전도할 때 이 사형리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으면 좀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울 수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버발리 우리가 입으로 어떤 공식 외우듯이 외운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증명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애당초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믿음을 뭐하고 연결이냐? 관계성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뭐라고요?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인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고 할 때 이 믿는 자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사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구원이 마치 그냥 천국행 티켓 예전에 사놨던 그런 걸로 생각, 그래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번 사놨으니까 이제 it's okay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 좀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계속되는 뭐예요? 관계성, 관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주님과 함께 뭐 해야 돼요?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삶, 이거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이고,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와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하신 분 계시다라면 아직도 늦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고 영접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려면요,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은혜라는 건데,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장 23절에 한 문장으로 이 죄에 대한 이슈를 총정리 서머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한 문장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이 죄의 실체가 어떠한가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 속하는 게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방인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유대인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떨까요? 포함돼요? 안 돼요? 당연히 포함되죠. 뭐 지식이 많은 신학자들, 학자들, 신학생들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그기만 크게 하시네?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범했다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마르타노. 여러분 실제로 죄를 시인했다,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요 실제적으로 죄를 범한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고 이 사실이 억셉트 될 때요,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말로는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 제가 죄인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I am fine, I am okay, you are wrong이야. 나는 다 괜찮은데 다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다른 사람은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게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24절에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리뎀션이잖아요. 리뎀션. 값을 뭐 해줬다는 거예요?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 노예 시장에 가게 되면요, 많은 노예들이 이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이 한 노예를 지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페이 오프 시켰기 때문에 이때부터 노예 증서를 누가 가지게 돼요? 주인이 가지게 됩니다. 이제 노예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근데 그 주인이 그 노예 증서를 가지고, 페이 오프 된 그 노예 증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팍팍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가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지불한 돈을 속량의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죄의 체인에 묶여있는 죄의 노예로 있는데, 그리고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사주신 거예요. 사주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속량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속량, 대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도 가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했습니까?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유명한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게 시작,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고대 사회에서요, 텍스를 다 지불하고 나면 찍어주는 그 도장이 그거예요. 더 이상 지불할 부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모든 채무는 다 지불되었다고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그때 찍었던 도장이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pay off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인 죄의 노예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뭐하게 된 거예요?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이게 페이오프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속량이다,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았죠. 공짜로. 그런데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공짜로 받은 것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본다라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숨, 그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누구를 사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이 자유함의 은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라는 이 큰 선물,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짜로 줬다고 해서 대가 없이 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대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은혜는 공짜, 프리긴 하지만 여러분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값을 지불한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아니 누가 그거 지불해달라고 했어요? 응? 누가 그거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 나 대신 죽으라고 누가 했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귀한 값을 지불했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데, 여러분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화목 제물이 되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화목제물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사용된 게 뭐냐면요, 헬라어 힐라스테리온, 영어 성경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엑스페리온 바이 히스 블러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를 어찌 이처럼 무참하게, 처참하게 죽게 만들 수 있는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본다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근거도, 그 어떤 자랑도 우리 속에 발견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다 칭함을 받고 여김을 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공짜다, 이렇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좀 사사로이 취급하고 값싼 싸구려로 여기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혜가, 신앙생활이 뭐에 의해서 자주우지되냐면 나의 필링에 의해서, 나의 기분에 의해서 자주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그딴 교회 왜 가냐, 안 간다, 이런 식이죠. 기분 좋으면 뭐 받았다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죠. 오늘 기분 좋으십니까? 또 기분 나쁘면 뭐 받았다고 해요? 상처 받았다고 하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길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은요, 여러분 기분 따라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기분 따라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라고 여러분 교회를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공짜이지만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요, 귀중한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공기 여러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돈 받으시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하시고 돈 내라 했으면 여러분 24시간 안에 여러분 살아있을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몇 초마다 막 숨을 얼마나 많이 쉬어요. 막
특히 우리가 높은 데 살잖아. 2000, 지금 해발 6000피트라서 막 얼마나 숨을 더 많이 쉬어야 돼요. 이미 24시간 안에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숨 쉴 때마다 돈 내라 했으면. 만약 하나님께서 태양빛에 대한 여러분 돈 받는다, 여러분 그 돈 다 지불하고 사실 분 계세요? 여러분 태양빛을 통해서요 우리 몸에 생성되는 에너지가 바이타민 D예요. 바이타민 D. 근데 이게 부족하면요 혈액이나 뼈가 튼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지가 갑자기 막 몇 번 쓰러졌는데, 한 번은 덴버 그 H마트 장 보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얼굴 노래가지고 911 부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그냥 생쇼를 했어요. 근데 갔다가 닌게로 한 대 맞고 왔어. 왜 쓰러진 줄 아세요? 바이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영양이 어떤 이게 그래 지금요 억지로 계속 먹고 있어요. 아이온하고 철분하고 이런 게. 그 물 많이 먹으라고 하고. 여러분 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드셔야 돼요.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것도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물 드시는 때마다 하나님이 돈 내라 했으면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으면 아무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분 있어. 목사님 저 돈 내고 물 마세요. 이런 유틸리 값 내잖아요. 또 물 사 먹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물이라는 리소스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돈 내나요? 정부가 그거 그냥 자기들이 리소스 그냥 강 그런 거 다 차지한 다음에 그거 나눠주면서 돈 받으니까 돈 내는 거지. 여러분 물이라는 리소스 자체에 대해서 자원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 돈 패합니까? 패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물 없으면 난리 납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물이 없어가 지금 난리예요. 얼마나 지금 말라가는지. 심각한 자연의 재앙 앞에 지금 서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요 공짜로 누리지만 가치 있고 여러분 값진 것이 너무 많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여러분 값싼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고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내어드려지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꼽으라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말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모비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Preacher of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선교자였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20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최고의 설교자였는데 2억 2천만 명에게 복음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아마 방송이나 TV 다른 걸 다 합치면 한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누가 봐도 최고의 설교자예요. 누가 봐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참으로 맞는데, 그럼에도 이분이 평소에 자주 하셨던 그런 글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 갑니다. 내가 천국으로 가는 이유는 수많은 대중을 앞에 놓고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천국으로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곁에 달렸던 강도가 똑같이 그 강도가 마지막 했던 한마디 말,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구원받는 한편의 강도가 바로 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동일한 고백이 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보다 더 누추하고 더 추하고 더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슨 자랑할 만한 그 아무런 도덕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에도 정말 깨끗하다, 정말 잘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말할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겠지만,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부탁했던 말처럼 Lord, remember me.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물음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분 계시다라면, 이 선물을 받지 못한 분 계신다라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복음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초청하고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초청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돌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된 자유와 참된 축복, 참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한 분 계시다라면,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누구에게도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1:1 관계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진심을 담아 주님을 초청하시고 기도하신다라면, 주님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와 똑같은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화목제물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 다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 되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원하신 분 계시다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와 똑같은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화목제물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초청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